달려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딱 교육전도사님을 보더만은 피레미가 왔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형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휙 나가버리더래요. 할렐루야. 몽골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다. 13명의 단기선교 단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돌아왔고, 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호산나 찬양대가 꼭 같이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이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몽골을 섬기면서 또 다녀와서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이 나오지요. 16장을 묵상하며 몽골 에르틴 니구슬 교회에도 이런 빌립보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지금 저 그리스에 있습니다. 터키 아시죠?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첫 관문 도시, 그 당시에 남서쪽으로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뜻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 바울 선교단이 터키 저 내륙으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선교를 가는 첫 관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도시에 가서. 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도를 회당에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복음과 플러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복음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구약의 복음 있는 자들에게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회당을 찾으니까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원래 회당이 생기려면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 10명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빌립보 도성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여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섬기잖아요. 여인들이 주로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 시냇가 이런 데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기도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어디로? 강가로 갔다. 강가로 갔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약적인 신앙인들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터키 출신, 두아디라 터키입니다. 터키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터키 여성인데 구약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색 옷감, 자색은 붉은 보라색이죠. 귀족과 왕족들만 입는 아주 이 물감을 들여갖고 입는 고급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손 큰 사업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설명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따르게 했다고요?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말은 뭡니까? 바울 선생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세레모니가 있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된 거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족.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아직도 나는 세례 같은 건 몰라, 안 받아. 하나님의 가족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루디아가 자기만 세례 받았나요? 저기 보세요. 그와 그 집 식구들하고,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라 그랬습니까? 아주 큰 옷감 사업하시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직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노예들, 종들. 저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household, 모든 종들도, 가솔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용맹한 여자예요. 둘째 줄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세례받았잖아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으로 당신들 선교단이 들어와라. 왜? 우리 집은 크고 넓으니까, 부자니까 당신들 그렇게 나그네처럼 생활하지 말고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서 유하라 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쭈삣쭈삣 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시라니까요. 그러고 꽉 잡아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거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할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유럽 대륙 크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누구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뭐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여성이 우리 집에 모이자, 우리 집에서 유하고 예배드리자, 말씀을 공부하자. 이번에 에르틴 니구슬 우리 20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4년부터 그 교회를 지교회로 삼고, 사실상 우리 교회 말고는 돕는 데가 없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협력 선교, 또 주파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니구슬 우리 아르타 전도사님은 우리 한국에 오셨다가 그냥 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김재혁 선교사님이 계실 때는 본인의 개인 후원자하고 연결해서 후원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철수한 이후에는 그것도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예수 믿던 아르타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몽골의 에르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르타 전도사님보다 한두 살 많은 1세대, 우리 교회와 함께 만남을 가졌던 1세대의 자매들, 울란바토르, 날락 이런 도시로 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생활고 때문에 주일에도 장사하러 가고, 그래서 1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 1세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꼭 몽골 니구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루디아 같은 동력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의사도 한 명 만났는데 여성인데요, 새 가족으로 교회에 같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한의사는 굉장히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루디아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16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한 명을 고치는 바람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쳤거든요. 근데 그를 고용하고 있던 남자 주인들이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의 이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단의 선교단들을 고발해가지고 지도자였던 바울과 실라 두 분이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얼마나 맞아서 피나고 아파서 그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찬송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옥담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막 끊어지고 막 이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뭘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자기의 책임은 사형이거든요. 사실은 죄수를 놓치면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형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자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아니다, 여기 있는 죄수들 안 도망갔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기를 하지 마시오.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잖아요. 간수도 찬송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간수가. 그때 그 유명한 16장 33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간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간수와 그의 식구들은 어디 교회를 다녔을까요? 예수님 믿고? 퀴즈.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는 집 한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교회를 다녔을까요?
와, 똑똑하시네요. 남성 간수 그리고 그의 식구들, 그의 온 식술들이 루디아의 집에 마련되었던 예배처소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의 남자 성도로 등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루디아와 간수의 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고 바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어야 정식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김재혁 선교사님이 철수하고 몽골 현지인 아르따 전도사님이 홀로 에르틴 우리 지교회 니구슬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은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성찬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그 니구슬 교회는 아직도 교회로 발돋움하다가 휘청한 거죠. 김재영 목사님 있을 때는 하나 몇몇 자매가 세례 받았습니다. 성찬했습니다. 그거 끊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에르틴 우리 니구슬,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니구슬 에일교회로 하자. 어차피 우리 교회만 후원하니까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니구슬 에일교회가 이제 세례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아르따 전도사님 학습과 세례 교육을 해놓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면은 그때 세례를 행하고 학습을 행하고 성찬을 행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으면은 일정의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학습과 세례, 그리고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참여하는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이 살아나고 성례가 살아나는 우리 몽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까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랬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지요. 능력을 베풀어 보세요. 빈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점도 잘 치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귀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으니 그 귀신이 얼마나 발악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자기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교회의 여자 성도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집에 그 여자 성도 남편이 당황스러워 갖고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부인이 좀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교회가 좀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교육 전도사님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딱 교육 전도사님을 보더만은 피레미가 왔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지요. 교수님이 자기 젊었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오늘 우리 교우들 영역이 얼마나 센지 귀신 들린 사람 딱 들이밀면은 바로 알아요. 피레미인지 베테랑인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창피해갖고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을 모셔갔대요. 권사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귀신 들린 여자가 구석에 숨으며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휙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영역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에는요, 왜 복음화가 1.5%밖에 안 되는가? 코로나 전에는 한 3% 됐다 그래요. 미신이 많아요. 악령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술 중독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 남편도요, 술 중독에 가까운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폭력이 심하고. 여러분, 그런 영들을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단이나 교인들이 자주 가고 기도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 예수 믿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이 여종이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치유함을 받았는데 교회 다니죠. 어디 교회 다녔을까요?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부자 사업가 루디아도 있었고, 하급 직원이지만은 간수 남성 성도도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던 치유받은 하급 계급 여종 종도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품는 것을 교회에 사랑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며 하나님, 루디아 같은 여성, 간수 같은 남성,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 니구슬 우리 에일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교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알리는 시간에 우리
선교단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보고 저는 제가 만났던 1세대 분들 몇 분만 여러분 이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동영상을 다시 틀어가지고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몽골은 이름이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요. 얼굴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소개할 테니까 얼굴과 이름을 꼭 보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1세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 분홍색 옷 입던 아이나 전도사님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 2명인가 3명인가 있는데요, 몽골의 남자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랬어요. 성인 남자들이 안 믿어요. 우리 에르틴의 니구설 교회도 거의 없어요. 있는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전도사님을 그만두셨어요 그때.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중간에 있는 분은 몽골 분이 아니고요, 그 왼쪽에 있는 분이 마시카 아이나 여동생이에요. 언니를 도와갖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역시 결혼해가지고 아기 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듯 해요. 다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에르틴을 떠난 분들이세요. 자, 그 다음 1세대 분홍색 옷 입은 오른쪽 사진에 녹이라고 하는 자매, 저 자매가 제일 1순위에 지금 교회를 도와야 될 자매로 이번에 점 찍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알타라고 하던 자매, 그 다음에 자야 도로, 도로는 남편인데 그냥 이 여자 따라다니는 정도의 사람이고요. 자야, 이 주축 1세대 멤버들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노기만 조금 도와주는 듯 해요. 자, 그 다음 사진 김재라고도 열심히 그 당시 했어요. 1세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아이짱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고 중간에 의욕화 있죠. 의욕화는 우리 한국에 와서 CCC 선교 훈련까지 받은 자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니구슬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한글 잘 되죠, 돈 잘 벌죠, 한국 식당에 매니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지가 오래된대요. 몽골이 그래요. 가난에 찌들리다가 돈을 버니까 차는 아주 좋은 거 차고 다니더라고요. 도요타 캠리, 새 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제 많이 안정이 됐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오요카가 교회의 주축 루디아처럼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저희들이 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우리 아르타 전도사님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자매가 노기 자매입니다. 아르타의 오른팔이 되어서 일하겠다고 약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세 가족인데요, 왼쪽에 있는 분이 한의사입니다. 근데 딸이 인주예요. 절대로 안 잊어먹겠죠. 인주가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오른쪽 교회 담 옆에 세 가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돌마라고 하는 자매인데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그러니까 몽골에는 남자 성인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단 정도 가야지 될 듯해요 지금. 그래서 저 미용 봉사하던 우리 저 남성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저런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간수처럼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저 아이들, 마시카는 정말 교회 주축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요 한 30-40명 모이는데 그날은 80명 왔어요. 되게 많아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저 부부는 몽골 분들이 아닙니다. 선교할 때마다 같이 부부로 다닌 것은 처음이에요. 노동선 정수경 집사님은 사귀다가 결혼을 한 거지 그때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부부로 다니는 것. 인도네시아도 같이 갔죠, 일본도 같이 갔죠, 몽골도 같이 갔죠. 천국 갈 때까지 늘 부부가 같이 선교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청년들의 섬김이 정말 빛이 났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실 거예요. 왼쪽부터 태경이, 채영이, 그 다음에 지원이, 언별이, 윤 목사님, 노형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항에서 저희들이 떠나면서 아르타 전도사님 부부와 첫째 딸이 마리나, 둘째 딸이 아리나, 남자 성도님이 박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몽골은 남자들은 일단 가오가 있는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모든 인테리어는 다 해요. 전문가라 가지고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 박이 저 형제가 다 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일단. 그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몽골의 남성들이 간수 같은 변화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지교회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협력교회입니다만은 에르틴 니구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돕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집중적으로 에르틴 니구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마지막 사명,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비전이 몽골 에르틴 니구슬 교회의 비전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